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뉴질랜드에 있으면서도 계속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어느 날 그 목사님께 상담을 받다가 제가 꾸었던 꿈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모래송이 보였고 저는 정상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모래송이 아니라 얼음산이었습니다. 힘겹게 얼음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곳은 분지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지 한가운데에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블록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얼음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주변에 보니까 목회자들이 입고 다니는 그 검정색 예복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제 꿈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목사님께서 가만히 생각을 잠기시더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래성과 얼음산과 블록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곰곰이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목사님께서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결국은 무너져 버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저는 그분의 충고를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지금 번아웃 되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도 쉼 없이 일을 해야만 했고 또 끊임없이 쏟아지는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사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목사로서 정말 성공적으로 정말 인정받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저 자신을 끊임없이 가혹하게 그렇게 채찍질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렇다면 이 산 주변에 흩어져 있는 예복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가 행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껍데기 목사로 살지 말라고. 껍데기 목사로 살지 말라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이 꿈은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어떻게 하면 영혼의 목사로 그리고 본래적 전인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 자신의 어떤 사명 선언을 새롭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탐구하는 구도자로서 생명과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정원인 세상을 보살핀다. 이것이 제 삶에 추구해야 될 방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꿈을 꾸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대개의 경우 우리는 꿈을 꾼 뒤에 깨어나면 곧바로 그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꿈은 깨어난 다음에도 생생하게 기억에 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꿈에 관해서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꿈은 사실 너무나 복잡한 그런 다양한 상징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꿈은 정확하게 언제 찾아올까요? 그리고 이 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꿈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 속에서 4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꿈에 천사를 만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야곱의 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찾아오는 빅드림, 이 큰 꿈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항상 이 빅드림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 찾아옵니다. 우리 10절에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부엘세바를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형의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샀고,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그는 어떻게 보면 참 간사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이렇게 초라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야말로 비참한 몰골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는 며칠에 걸쳐서 무려 85km나 떨어진 그 먼 여행길 종착점으로 지금 매우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인근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그만 해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야곱은 가로등 하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숲속을 방황하다가 이제 돌베개를 취해서 지금 땅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밤은 항상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고독과 어두움과 악마를 상징을 합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고민을 안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졸지에 도망자여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여서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청하는 야곱. 그의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배는 고프고 다리는 아프고 심령은 메마르고 미래는 두렵고 기도는 되지 않고 마음은 착잡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계승자로서 자신만만했던 그의 자존심은 참담하게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의 현존은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과 함께 내면의 그 공허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아마 그의 영혼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추운 겨울에 홀로 서 있는 나무처럼 고독을 느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너의 인생은 끝났다 라고 속삭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자책감으로 인하여 절망이 엄습해 옵니다. 야곱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는 지금 돌베개를 베고 누우면서 수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아마 잠을 뒤척였을 것입니다. 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던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한 분노에 이글거리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 형이 떠올라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교만과 탐욕, 미움과 승부욕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지난 인생에 대한 후회가 아마 파도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야곱은 이정표도 없는 이 깜깜한 밤거리에서 깊은 고독의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사다리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 그 땅 위에 서 있는 꼭대기 위에 무엇인가 움직이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한동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아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위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하나님 경험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야곱의 꿈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늘은 영의 세계를 의미하고 땅은 물질의 세계를 상징하며 그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 그리고 메신저로서의 천사,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천사가 지금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꿈의 상징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이 영의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관심이 있다면 오직 이 땅의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처럼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소유하고 쟁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볼 때에 이 땅의 것이 전부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꿈을 통해서 그가 지금 본인도 알지 못하지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그 존재, 바로 거기에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식의 세계를 잠들게 하시고 무의식의 언어인 꿈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 그야말로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비로소 이제 그의 무의식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찬란한 낮에 결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꿈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 내 삶 속에 밤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내 모든 인간적인 감각을 잠재우고 내가 하나님과 신비스럽게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밤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꿈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두려우십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를 꿈으로 초청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 감지 않고 어떻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꽃이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힐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자존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과 영성의 열매가 맺히는 법이고 사람이 끝나야 거기서 하나님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꿈을 꿀 때에 신비스럽게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거를 보통 라틴어로 복스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들렸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숨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베개하고 있는 바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지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야곱의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꿈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야곱은 캄캄하고 낯선 이 땅을 이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외롭고 처량한 자신의 모습에서 눈을 들어서 티끌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꿈을 통해 말씀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아의 음성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제자학교 JDS 과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서빙고에서 2년 동안 JDS 담당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내 호흡보다도 가까이 계신 그분께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현존을 믿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은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가장 하나님 음성 듣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성 형성과 영적 분별에 관한 규칙, 그것에 관한 지식과 훈련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할 때에 영적인 기초가 약한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를 했다가 공동체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꿈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아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꼭 오늘 꿈에 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꼭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꿈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해 두어야 합니다. 요셉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분노했고 야곱은 요셉을 꾸짖었지만 야곱은 그 꿈의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침에 큐티를 하고 저녁에는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쓰면서 그날 꾼 꿈에 관해서 꼭 메모를 해놓습니다. 당장 그 꿈에 관한 그 의미를 다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록을 해놓고 또 그 안에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태도가 저의 영성생활에 얼마나 도움을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대개 그 목소리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는 소망의 메시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 훗날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 어떻게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요셉과 같이
먼 훗날에 대하여 그 모든 꿈에 대한 해석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꿈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 꿈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사다리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보통 종교학에서 이런 어떤 특별한 신비 체험을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는 트레멘둠, 떨림이고, 또 하나는 미스테리움, 신비로움이요, 마지막으로는 파스키난스입니다. 황홀함입니다. 아마도 이 야곱이 하나님 체험을 했을 때 그는 황홀하고 두렵고 떨리며 신비스러운 그 경험에 압도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아니 내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피부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는 베개로 삼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 드린 다음에는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그는 소원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서원 기도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 입다가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서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서원에 묶여서 결국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행동이 정당할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서원했다고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서원했기 때문에 그의 서원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서원하기 전에 이미 그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속에서 보여주신 그 환상과 약속의 말씀은 서원 여부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 인생 20여 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 마음 중심에 아마 이 꿈을 기억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낭망하고 상처 입을 때 그는 이 꿈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는 12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돌아왔고 이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 가운데 티끌과 같은 수많은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 주신 것입니다.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가 4강 신화, 월드컵 4강 신화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제가 당시에 세문안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그 시청 앞 광장을 메우고 있는 엄청난 그 붉은 물결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 함성 소리, 너무나 감동적이고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4강까지 올라갔던 우리나라가 독일에게 1대0으로 아깝게 지고 맙니다. 그런데 결승전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때 관중석에 갑자기 플랜카드 섹션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 카드 섹션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결승까지 올라가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베드로 선생님이 요즘에 노안이 오셔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잘못 보셨습니다. 그래서 꿈은 미루어진다로 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꿈은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미신으로 치부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망각의 바다로 꿈을 떠나 버려버립니다. 우리 요한이서 요엘 2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것이다. 성령의 시대에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요엘 2장 28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단지 잠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말고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말세에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꿈은 언제나 영혼의 어두운 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슴 깊이 보물과 같이 간직한 그 꿈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지라도 그 한계를 뛰어넘고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나를 날마다 붙들고 있는 그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해석되지 않지만, 도무지 알 수 없지만 내 인생 마지막 그날에 나를 웃게 할 바로 꿈이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큰 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꿈을 주신 줄 믿사오니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붙들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